누가복음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긴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교제의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특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지요. 근데 달라서 둘이 연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의 관계도 깨어졌고, 심지어 사람과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과 바다와 같은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끼리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의 인형이 이 말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블럭과 벽돌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과 하마스 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의미냐면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더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잘 살고 함께 성공하는,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성탄의 정신이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를 함께 산다는 의미로 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은 사람이 사람과의 경쟁을 멈추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원수된 관계를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상생의 관계로 바뀌는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탄의 의미 첫 번째는 취약성, vulnerability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보죠.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본문에 보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보면 또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기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겁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비단 보자기에 쌓아서 침대에 누워도, 요람에 누워도 부모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을 텐데 그 아기를 말구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쫓아서 승리를 얻지만 그 승리를 통해 패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를 통해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강하지만 성탄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이가 강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하지만 성탄의 나라에서는 적게 배운 사람이 강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강하지만 성탄의 나라에서는 병약한 사람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을 믿고 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만 사람 한 가정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2세죠. 근데 이 아이가 매우 똑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체 미국 고등학생 중에 22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그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인 부모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그 선교단체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둘이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몽골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 그 현지의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몽골어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후원해 줄 사람을 준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추워서 화장실이 가장 따뜻한 곳에서 화장실에서 몇 날 며칠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버드를 들어간 수재들이고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몽골에 가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들고 미국의 가장 가난한 도시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흑인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엄마가 암에 걸렸고 다시 엄마를 찾아가고 그 엄마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버드대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강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진정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통해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의 힘듦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성탄의 의미를 관계를 추구하는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추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주 실패하고
내가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성탄의 정신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 또 다른 실패하는 사람, 또 다른 어떤 나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너무나 애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고 싶은 것이 칭찬인데,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을 질책하고, 그래 내가 올해는 잘못했으니까 내년엔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탄의 정신과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근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관계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연약함, 취약성을, vulnerability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정신은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성경 본문을 화면으로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이르되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이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들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것들을 다 검증해보고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실 때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받고 처음 방문하고 경배한 이들은 목자들이 맞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간의 세월이 흘러서 여러 달이 흐른 뒤에 방문하여 황금과 몰약과 유향의 선물을 드린 이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흔히 3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들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드린 선물이 3개니까 3명의 동방박사로 이야기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선물이 3가지에서 3명이라고 추정하나 동방교회에서는 그들이 12명이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당시 파르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바친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귀하기가 힘든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두 부류는 서로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가난했지만 동방박사는 부유했습니다. 목자는 전혀 배우지 못했지만 박사들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었지만 박사들은 헤롯 대왕을 만나서 의논할 정도로 인정받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탄의 정신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나라는 민족도 없고 신분도 없고 성별도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말에서는 이 물건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이 물건 두 개가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오해하는 그 잘못된 사고가 어느 순간에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우리는 다르니까 나뉘어져야 돼 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함께 해야 하는 필요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대부분 내 스타일과 너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방식을 그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아내에게 자상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번 기회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지만 퇴근하는 길에 아주 뜨끈한 곰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곰탕을 식탁에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음식을 사왔으니까 맛있는 음식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나 몸이 아파서 잘 못 먹겠어.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나와서 식탁을 보니까 곰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곰탕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는데 싫어하는 음식인 곰탕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 안으로 겨우겨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붙잡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해?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음식을 힘든데도 복잡한 퇴근길에 사서 와서 대접했는데 그 행위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잘한 것은 아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음식을 사다 준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것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아프니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를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 그 지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과 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그 다르다는 이유로 눈이 손에게 너는 쓸 데가 없다. 내가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이 아무리 먼 곳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고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그곳에 가서 그 물건을 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다른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귀합니까? 마지막 12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어디를 가장 집중해서 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몸의 부분이 뭡니까? 근데 평소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몸의 부분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내 몸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 가족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은 관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함, 취약성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홈리스를 위한 백을 24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것을 쇼핑한 금액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의 집 근처에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한데도 어떠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부유한 사람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홈리스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홈리스 가운데도요, 제가 일하는 곳 홈리스들이 가장 많은, LA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 홈리스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물며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들과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은 실패하고 어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함의 원리와 다름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한 곳은 이슬람교를 섬기고 한 곳은 유대교를 섬기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작은 갈등이 큰 전쟁으로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은 없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말을 건네고 한 번 더 만나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실천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또 실수하는, 연약한, 취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는 내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너에게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때 나와 함께 주인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올 한 해 동안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너 참 착하구나. 신실하게 살았다. 라고 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칭찬받아 아주 적은 일, 아주 작은 일, 오늘 가서 이렇게 홈리스 백패킹을 하고 나눠주는 그런 작은 일, 내가 그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도 아껴서 귀한 헌금을 드린 일, 내 자녀를 끝까지 참고 씻기고 입히고 교육시킨 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쓴 일,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리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마무리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탄절의 비전을 주십니다. 성탄절이 주는 내년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느슨해진 관계에 된 사람, 내가 아니면 평생 그렇게 이런 느슨한 관계로, 조금 깨어진 관계로 그냥 가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말을 건네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칭찬하기 바랍니다. 너 참 잘 견뎠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데 참 애 많이 썼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자신에게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정신, 성탄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족을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내 눈에 잘 보이죠? 뭐가 허물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 아이를 어떻게 더 교육하면 더 좋아지겠는지 그게 보이겠지만 그런 말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칭찬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칭찬해 주고 그 사람들 사랑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과 달리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날 가장 가난하고 연약했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가장 부유했고 학식이 있던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성탄의 정신에는 빈부의 차이도, 성별의 차이도, 민족의 차이도, 언어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우리와 다른 그들도 칭찬하고 사랑해가는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연약함과 다름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